하루 말씀 71번째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오늘 제목은 섭리와 예정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 특히 칼빈주의자, 장로교의 교리의 가장 큰 기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정론과 운명론을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운명론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을 사람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시류나 운명에 맡기는 거죠. 생명에 맡기는 거죠. 그런데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인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인생을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 차원에서 우리 인생이 성경을 보니 또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정한 자들이 있구나. 그러면 버려진 자들도 있겠구나. 그래서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고백이 예정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불공평하신 분이냐? 하나님은 모두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지 않으셨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라도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인생을 보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섭리에 따라 흘러가더라. 하나님의 주권이 그 안에 있더라. 의 내용으로서의 예정인 거죠. 그래서 물론 교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가 그 접점에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좀 배격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여지,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또 인간에게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의지를 주권적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29절도 그렇고 30절도 미리 정하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본문은 예수님과 성도들을 같게 하려 동일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본받게 닮게를 예표로 하여서 그 본체의 형상을 입히시기 위하여 영을 살리고 성령을 주시어 하나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동일히 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간섭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고백되어지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과 미리 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이고 주권이고 이것을 믿지 않는 자의 책임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작정과 주권 하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시는 데 있는데 어리석은 자들은 오해하고 회피하여 그 기회를 그 선택을 놓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모두 공정하게 골고루 햇빛을 골고루 주시듯이 이른비를 골고루 주시듯이 다 주셨지만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 우리는 그것이 은혜고 감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 감사인데 하나님은 부지런히 그렇게 인생 모두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자 원하지만 결론적으로 봤더니 그렇게 안 된 사람들도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인간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선택받은 이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으로 쭉 하나님이 끌고 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선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론이 이거야. 그래서 누구는 선택받은 누구는 구원받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인생, 어떤 인생들을 종말에서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예수 잘 믿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부인하더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안 믿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고백하더라. 그 결론을 보니까 그 결론선상에서 예정이라는 학설이 또 신학적인 어떤 내용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과 미리 정하셨다는 것은 이제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고 육을 죽이는 거죠. 육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들을 죽이는 자리로 우리를 점점 이끌어서 하나님의 백성, 즉 그리스도와 동일한 그런 자리에서 함께하는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셨다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래서 뭐죠? 콜링, 그러니까 부르시고 그 다음에 소명, 의롭다 하셨어요. 부르신 자는 이제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 칭의, 그죠? 칭의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즉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작정은 그런 순서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거지,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에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신 그것에 우리가 반응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어제 불렀네? 그저에 불렀나? 나는 1년 전에 불렀네? 이게 아니에요.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를 부르셨지만 반응을 이제야 한 거죠. 반응을 뭐 어린 시절에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제 한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 반응을 우리가 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햇살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햇살을 반응하고 아우 따뜻하다 좋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햇살이 쬐어도 햇살이 고마운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여망과 구원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오지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고 있냐, 언제 반응하고 있나, 어떤 모양으로 반응하고 있냐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래서 부르신 자들이 주 안에서 칭의가 되고 그 칭의로운 자들이 이제 점점 성화의 자리, 즉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영화로운 자리, 그렇게 가게 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내일부터 나온 31절에 그 방해꾼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 누구도 그것을 방해할 수 없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좀 길어졌는데요. 핵심적으로 말하자면 이미 하나님이 그 섭리 가운데 창세 전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하신 그 섭리, 하나님의 주권, 운명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운명은 이거예요. 이렇게 바람이 나는 겨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계획도 없이 규모도 없이,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그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오늘도 이루어간다는 거죠. 그 누구도 유기된 자 없이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가 반응한다면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 그 은혜의 역사를 맞이하고 감당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섭리와 예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서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